지난주가 부활절 7번째 주일, 그리고 경건절제 및 환경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7번의 그 주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 주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오순절이 되는 50일째가 되는 날에 그 성령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날의 방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 세 곳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방언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에 나오는 방언,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의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방언은 각국에 나오는,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방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 각자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방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에 나오는 특별한 언어가 방언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줬던 방언은 정말로 독특한 방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이 되고 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모두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각국에서 나온 거예요. 사방천지에서 다 왔는데, 그들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언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각자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0개국이면 10개국, 20개국이면 20개국의 언어로 그때 방언이 임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방언이 임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예를 들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로, 불어권에서 온 사람들은 불어로, 스페인어권에서 온 사람들은 스페인어로, 이렇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날의 방언이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게 될 때에 각자의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언어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성령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 가지는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은 우리가 각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청종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 있으나, 성령은 결국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처럼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각자의 언어가 필요 없었던 하나의 언어로 살았던 세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언어가 흩어지고 나눠지고 했던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본래 하나의 언어였죠. 당연히 하나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서로가 언어가 같아야 통할 수 있고, 언어가 같아야 서로 간에 교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에 보이셨던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던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 동산에서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부추기면서 그들은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을지언정 그래도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대에 본문 2절 그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게 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쭉 그들의 족보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각자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각자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11장에 와서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10장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어가 모두가 다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다 하나였을 때에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문제는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러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평지라고 이야기를 할 때 평지는 도시가 형성되기 좋은 곳이죠. 양쪽으로 강이 있고, 물론 그 강이 그렇게 짧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강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강을 끼고 있고 평지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씩 그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또 도시를 이뤄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외부의 침입이라거나 적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서 마침내 그러한 곳을 찾아내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여건을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세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인류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마침내 시날 평지에 이르렀고 거기에 둥지를 틀게 된 것이죠.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언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스스로의 어떤 방어막이라거나, 특별히 고대에 있어서 따로 사는 사람들 또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더 큰 힘을 가진 적들이 침략을 해올 때라거나 하는 때에 방어에 있어서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점점 더 커져간다고 한다면 누가 쉽게 그들을 해하려고 달려들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또한 평지라고 하는 것은 곡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짓기에도 아주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그들은 풍요를 꿈꾸고 풍요를 실제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3절을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벽돌을 만든다라고 있고 그 벽돌을 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이전까지, 그 전까지의 세상은, 그러니까 기원전 한 7천년대, 8천년대에 처음으로 벽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정입니다. 근데 그때의 벽돌은 어떤 벽돌이냐면은 진흙에다가 집 같은 것을 묶어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 벽돌이었습니다. 그러한 벽돌이었는데, 이러한 벽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명에 있어서는 발달된 진일보를 이룬 그러한 것들이었을 것이며 틀림없을 것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도도 역시 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벽돌이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주전 한 3,000년, 4,000년경쯤에 와서 마침내 그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벽돌을 굽게 되었을 때 물에도 취약하지 않고 그 벽돌의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단함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벽돌을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은 뭐 어디서 그런 것들을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보신 분들 뭐 5, 60대만 돼도 분명히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부로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부로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요 정도 크게 됐던 것 같은데,
이 시멘트 같은 것들로 이 틀에 넣어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찍어내서 한쪽에 갖다 놓고 말려서 그것으로 이제 건물을 짓기도 하는데, 이 뭐 브로크만 해도 사실 굉장히 단단한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래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되는 무렵, 50년 이전, 50년도 넘은 그때 보게 되면 제가 살던 그 동네 근처에 그 철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보기 싫다 해가지고 그 건물들을 많이 뜯어내고 그랬었는데, 그 건물들이 이런 브로크 같은 것이나, 브로크도 아닌 그냥 어떤 진흙으로 이겨놓은 것 같은 그러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밧줄 걸어가지고 갈고리 하나 던져내서 장경들 몇 명이서 땡겨버리면 건물이 바로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날 그 예를 들어서 구운 벽돌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하고 어림도 없죠. 망치로 때려도 아마 깨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벽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그리고 적어도 그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번영을 이루었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었고 힘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그런 힘들이 형성이 됐을 것이에요. 그러고 났을 때 사람의 반응,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4절을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한 대살쯤 됐을 거예요. 한 대살쯤 됐을 때일 것 같은데, 제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8살 때까지는.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만질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것이 대나무였어요. 대나무를 가지고, 대나무가 기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대나무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면은 그 하늘이 꼭 대나무 끝에 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대나무를 가지고 세워서 하늘에다 찔러보는 거죠. 하늘이 닿을까? 그렇게 찔러보는데 하늘에 안 닿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대나무 끝에다가 조그만 또 이 작은 가지들을 엮어서 묶어가지고 조금 더 길면 닿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찔러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닿을 것 같으면 차라리 야트막한 산에만 올라가서도 봐도 하늘을 만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생각까지는 미처 못하고 지금 이렇게 볼 때 하늘이 보이는 것 같고 구름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것으로도 그 하늘을 찌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좀 다른 차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진 않지요. 높이 쌓으면은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번영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문명을 이루었다고 해도 이것은 고대뿐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훌륭한 문명을 이루었다고 해도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거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생이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부분, 높이 쌓자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닙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인류가 생겨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생겼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는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홍수가 다 쓸어버렸고 그 모든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다 멸망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을 빼놓고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왔을 것이고 전해지는 그 이야기는 어찌 보게 되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게 되면 그 홍수로부터 스스로 좀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이 가지는 그 어리석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이제 100년쯤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길어봐야 더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는 것이 사람이 갖는 자세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겸손의 자세인데 자기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할 때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 번역은 이름을 날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한글 번역은 이름을 떨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높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의 이름을 알려서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세상이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야. 하나님도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때에 비하면 뭐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명을 이루었죠. 그러한 문명을 이루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갖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부를 가진 존재 앞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화강인가요? 양쯔강인가요? 그 양쯔강이 홍수 때가 되고 나면 그 어마어마한 그 강에서 그 황토 그 흙으로 된 그 물이 바다로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많은 황토물이 내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바다를 바꿉니까? 절대 바다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참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전의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언어를 가졌고 많은 문명을 이루었으나 그들은 하나의 불통의 상태로 존재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 이때 당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뭐 문학적인 표현이죠. 아무리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무심한 듯 인간 사이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굳이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간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오만함, 하나님과의 완전한 불통을 이루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리실 때에 그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내셔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홍수로만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럼 뭐 불로는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류를 심판하지 않고 원래 인간의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당신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방자함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대로 두게 되면 이들이 언제까지 나갈지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능력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그들의 오만함, 그들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 대한 반항,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시는 것은 그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그들이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다. 그것을 바벨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빌론 말로는 신의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흩으셨다, 혼잡게 하셨다, 뒤엉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신의 문을 만들어서 신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한 바벨을 주님의 바벨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참으로 많은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던 그들 가운데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였던 그날 가장 크게 보였던 그 역사는 방언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살고 있는 그곳의 지역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흩어져 버리고 각자의 언어로 서로 통하지 않았던 그 언어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 가운데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은 그렇게 각자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언어로만 임하셨을까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알리시기만 하시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사실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의 생각은 모두가 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 번영이라고 하는 것, 잘됨이라고 하는 것, 힘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확장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이제 어렵게 해서 의사로 키웠어요. 그 아들이 동탄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동탄에서 개업을 해서 의사로 잘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강남에다가 집을 샀대요. 24평짜리를 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강남은 이런 곳인가.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집을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내가 당분간은 아들 덕을 좀 못 볼 것 같아. 큰 의사로 키워놨던 이놈이 이제 은퇴하면 뭔가 좀 이제 도움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빚을 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못 볼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확 찬물을 붓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 24평 갔는데 24평에서 아들이 평생 살겠습니까? 조금 지나면 큰 평수 늘려갈 거고, 아버지, 저 큰 평수로 늘려가서 또 돈이 없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얼마는 네가 책임을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들 형편 봐주고 24평에서 30몇 평 가고 34평에서 40몇 평 가고 평생 아버지 생각 하나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나면 좀 더 큰 곳으로 가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고 번영해 간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복도 큰 복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입니까? 그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아주 획기적인 건축법을 만들고 그 벽돌이 있으니까, 그런 벽돌이 있으니까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지프로 해서 흙으로 만든 벽돌로 쌓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쌓지 못하죠. 그런데 벽돌이니까 계속해서 쌓고 쌓을 수 있어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높이 쌓은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크게 나이 먹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덧 보니까 이제 한 3분의 2는 산 것 같다. 인생 100세 시대에 3분의 1은 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각자의 언어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안에 잘 살고 싶은 생각,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으면서, 그러나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좀 더 멀리 떨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적어도 그 거리는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